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그 글귀가 있다면 남자의 뱃살은 인격이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참 글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글귀를 제 차의 범퍼 스티커에 딱 이렇게 붙여놓고 싶고, 또 저희 집 식탁 위에 액자를 만들어서 다 걸어놓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저의 서글픔이 들어가 있는 거죠. 솔직한 저의 심정, 인격보다 뱃살이 없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뱃살을 빼기 위해서 옛날에는 걷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바꿨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100불짜리 자전거를 샀습니다. 사놓고 제가 그것을 사면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중을 기해서 샀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는 키가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좀 잡기 편한 자전거로, 핸들은 편해야 됐고, 또 이 안장이 또 너무 좁거나 또 딱딱하면 긴 이렇게 자전거를 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 자전거를 좀 안장이 넓고 이 푹신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저희 동네를 1시간씩 자전거를 탔는데요. 제가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는 아주 크고 이쁘고 아주 멋있는 자전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의 문제는 뭐냐면 페달을 밟아도 힘만 들어가지 이렇게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그래도 자전거를 탔습니다. 좀 이상하다 해서 마침 이 지역에 새로 오신 분 중에 자전거를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조언을 좀 구해봤습니다. 제 자전거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쭉 설명해 주면서 제가 그때 저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자전거도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자전거에도 로드바이크,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한 로드바이크가 있고 또 하이브리드 바이크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바이크는 마운틴 바이크, 산악용과 또 이 로드바이크, 길을 달리기 위해 빨리 달리게 만든 것의 중간, 이 로드바이크가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또 픽시 바이크라는 게 있어요. 픽시 바이크. 이건 주로 이제 뉴욕에 있는 그 메신저들 있잖아요. 보면 이 픽시 바이크, 기아가 없는 겁니다. 그런 픽시 바이크가 있고, 또 작은 건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그 자전거 이름이 미니벨로라고 해요. 미니벨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자전거, 아이들이 많이 타는 자전거, 조그만 거. 그리고 묘기할 때 많이 쓰는 자전거를 BMX라고 합니다. 저도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BMX라고 그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자전거냐면 비치에 가보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혹시 그런 자전거 좀 큰데 핸들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가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 자전거를 이제 비치에서 많이 탄다, 여유를 부리면서 탄다고 해서 비치 바이크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 문제를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뱃살이 빠지지 않는가? 또 제가 자전거를 열심히 이렇게 타고 다니면 헬멧도 쓰고 장갑도 끼고 페달을 밟고 가면 주변에 자전거를 전문으로 타는 분들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지켜봐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동문이라 그래도 인사하는 차원인가? 근데 표정이 좀 묘해요. 열심히 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닷가에서 타는 그 비치 바이크를 타면서 자전거 전문 타는 헬멧을 쓰고 장갑을 끼고 막 열심히 가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참 웃기는 거죠. 제가 그때 나의 문제가 뭔지 알았으면 참 한심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저는 참 헛똑똑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전에 자전거를 타본 그 경험에 비추어서 가장 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전혀 반대의 자전거를 타서 지금 타고 있는 거죠.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생각한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 자전거를 선택하는 그 문제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떤 일을 실패하고서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한국 속담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속담이 있다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는 그 속담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격언의 뜻은 알면 알수록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에 이 탁월한 이 고수들을 만나면 대화를 해보면 또 책을 보면 쉽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팟이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앞에 제가 안대를 하나씩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코끼리를 한 마리 갖다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코끼리를 모른다고 또 하나 가정을 보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코끼리를 만지고 그 동물의 특징을 묘사해 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분이 나와서 코끼리를 만지면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어떤 분은 다리만 만질 것이고 코끼리는 크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우연히 잡다가 코를 잡은 거예요. 코만 열심히 만지다가 와서 묘사를 하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다리만 만진 사람들에게는 코끼리는 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긴 어떤 것이 이 동물에는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묘사가 틀린 건가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 사람은 코끼리의 한 부분만을 만진 거죠. 안대를 벗게 되면 내가 잘못 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눈의 안대를 벗기 전까지는 내가 아는 코끼리 이게 전부예요. 다리가 크고 코만 있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만진 그것이 코끼리라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문제고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착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게 더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겐 참 아이러니한 경험인데요. 5월 초에 부흥회를 마치고 제가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에 대해 설교를 쭉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의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그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최근에 가정 내어드림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구입하면서 그 책을 사서 이제 봤는데 거기 보면 자녀 문제, 부부 문제에 대한 그 이유를 쭉 적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그 책의 이 첫 서두에 제가 저희 강하게 좀 다가왔던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서두에 가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책의 초반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기를 자녀 관계 속에, 부부 관계 속에, 가정의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새롭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가정에 있는 그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서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동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길이 보이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보면 결국 이 문제 때문이에요. 만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제 저희 집 사람과 잠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의 신경전을 잘 모르시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잘 삐집니다. 신경전을 벌였는데 어떤 신경전이냐면 집사님 저한테 요구를 했어요. 집에 개미가 나오니까 지금 약을 사오라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기, 애 나갈 때 그때 내가 사오겠다. 안 사오겠다 말할 수는 없어요. 감히 어디라고 제가 그런 말 하겠습니까? 나는 사오는데 뒤에 사오겠다는 거죠. 집사람 지금 사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사람이 불만족이에요. 왜? 내 말을 지금 안 들으니까. 나는 집사람이 불만서 왜? 나는 사오겠다. 뒤에라도 사오면 되지 않느냐.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보면 배우자의 문제도 결국은 내 만족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만족을 채워주느냐, 채워주지 않느냐의 문제고, 내 자녀에게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일터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돈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그 만족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을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붙잡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겠습니까? 붙잡지 못해서 속상해하고 더 잡기 위해서 욕심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만족은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잃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죠.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억나세요? 오직 각 사람은 이 시험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욕심을 다르게 뒤집어 놓으면 만족이에요. 내게 만족할 것을 찾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욕심을 가지다 보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욕심이 지나치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이른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만족을 어디에서 찾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만족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의 삶에서 만족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저는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는 그 노력, 아멘으로 답하기 위한 우리의 그 열심이 저는 신앙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내일 내가 병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내일 내 자녀가 직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가게의 매상이 줄어들어서 내일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호세아서에 들어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그 왕계에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수십 년 전에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잘 나갔던 그런 시기예요. 아수르의 강대국이 북쪽에 있었고 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서로 치고 싸우고 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이 북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 나라, 북아수르와 싸움에서 이 전력을 많이 상실한 아람 나라의 이 다메섹을 침공을 해서 그 수도를 점령해버려요. 그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그 결과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통일한국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가 기록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던 그 시대인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 영적인 이 타락된 모습이 안타까우셔서 보낸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와 아모스였습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는 음란한 이 고멜 여인과의 결혼을 함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또 자녀들의 이름을 로암미와 로루하마라고 짓도록 함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애 이름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귀로 듣게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 30년도 가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1절을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심판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지금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떠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만족과 내 이익이 소중해졌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부정도, 부패도, 착취도, 억압도, 호세아에서는 우상 숭배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만족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 만족을 누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합리화시켜버렸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삶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한 분이 저에게 이 캔사스에서 이 상원의원 개최식에 존 라이트라는 목사님의 기도라고 하면서 보내준 카톡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전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기도가 저는 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잠시 소개해드리면 전부 다 아는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발췌만 해드리면 이렇게 이 존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시대를 분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기에 주 앞에 섰습니다. 죄악을 선하다 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는 알고 있으나 저희가 바로 그 죄악들을 현재 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적인 균형을 잊어버리고 가치 판단을
거꾸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권력을 남용하고서 정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웃의 소유를 탐하고서는 그것을 야망이라고 불렀고 이 세상을 욕설과 음란으로 더럽히고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였으며 저희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유서 깊은 가치관을 업신여기고는 그것을 개화라고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찾아주셔서 오늘날 저희들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살피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이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왜 가치 판단을 그들이 바꾸었을까요? 왜 음란과 욕설로 더럽히고서는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도덕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내 만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 만족이 도덕이고 내 만족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용납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고객, 감동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만족을 하는 것이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게 살아도 되네, 괜찮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에는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결과이고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과거에는 그것들이 나에게는 양심에 부대꼈는데 이제는 전혀 부대낌이 없이 합리화시켜버리면서 내 스스로 내 양심의 소리를 덮어버리게 되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는 점점 멀리하게 되었을까요? 3절에 이렇게 이 호세아는 호소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가 하는 그 호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그 호소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고 그 결과가 우상숭배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정말 이들이 얼마나 이 아이러니하냐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었냐면 6절에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거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내 뜻도 모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싶어도 하지 않는 이 아이러니가 지금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과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써서 지금 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호세아 시대의 그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억압했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음란에 빠져 있었고 예배 후에 다른 신전을 섬긴 것도 떠난 이유도 결국은 정리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만족, 내 생각 속에 갇혀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멸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은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해안에 아주 호화로운 요트 한 척이 침몰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침몰 직전에 이제 해안 구조대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 통신원이 곧 구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What is your position? 이게 뭡니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있는 거예요. What is your position? 이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는데요. What is your position? 을 듣고 I'm a bank owner. 나는 은행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만 신호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구조대원이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한 거죠. 포지션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도 되지 또 내 신분이 뭐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질문을 듣고 물론 영어가 짧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은행의 회장이든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어딘가요? 내가 어디 있느냐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아는 건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구조대원의 그 뜻을 알았더라면 그는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급합니까? 만약에 그 돈이 나를 더 공경에 빠뜨리는 수단이 된다면 과연 여러분 그 돈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 병이 나아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그 후에 더 큰 어려움이 내 노년의 삶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병 낫기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무식이다. 무엇에 대한 무식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식으로 인해서 죄가 출발한다는 겁니다. 호세아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투자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임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